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정해져 있고 이 정해져 있는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를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믿어야 할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가 생명이고 구주이시고 부활이시고 영원히 살게 하는 길이 되는 당사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때 그 심판을 면할 길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그 예수 믿어야 할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은 우리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암담하고 침울합니다. 이 나라에서도 200여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어나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은둔 가운데 있고 전쟁통에도 일제 억압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예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현실, 이 위기, 이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나라를 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유일한 증거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을 닫아도 강제해도 주의 부활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부활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은 He has rise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이 세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에게르라라고 하는 헬라 사람들의 말 속에는 한마디의 단어가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시제까지 다 있는데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첨가하지 않습니다. 형용사나 부사로 꾸미지 않습니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잠자다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최면 상태에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난 것은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의 날 아침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결국은 사망,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광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죄인은 안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최후의 심판에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사망과 사망의 권세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침울하고 암담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영원히 사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신화, 미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사실, 팩트.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사실, 역사적인 실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최고의 지성인이요 율법학자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의 이전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훌륭한 지성과 그 훌륭한 가문과 그 뛰어난 학문과 그 열정을 가지고 존경을 받아 마땅한 그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해를 받고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설교하다가 박해를 받고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아덴은 헬라의 수도격입니다. 거기에 헬라의 철인들이 모여 있고 파리타논 신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전을 세워놓고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철학자들, 사상가들, 세상의 잘난 사람들이 다 아덴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지혜를 자랑하는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의 몸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증거한 것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게 우리의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제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하속들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았어요. 이것에 더 민간에 퍼지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매를 때리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내어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온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니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전하지 말라고 맷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였는데도 제자들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박해자들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라고 사도행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으로 생명을 위기를 느끼면서도 부활을 전했습니다. 위대한 철인, 위대한 율법자, 위대한 사상가, 훌륭한 가문, 위대한 지성의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에 무지랭이와 같은 천박한 갈릴리의 천하디천한 어부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 제자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철학도 사상도 아닙니다. 부활은 종교의 교리도 아닙니다. 부활은 목격한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 세상의 도서관의 모든 책들을 다 섭렵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내가 앞으로 며칠 후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해를 많이 받은 후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죽었다가 자기의 말대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해를 많이 보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오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2000년 동안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고 영원히 사는 소망을 주고 중생에서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상 최대의 사기 사건에 걸린 것입니다.
지상 최대의 거짓말에 의해서 20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상에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거짓이 최대의 진실을 만들어내고 최대의 선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거짓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선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지상 최대의 거짓이 지상 최대의 선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대로 그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커다란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다름질쳐 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오늘 역사적인 세상의 유명한 관광지는 다 무덤들입니다. 무덤들. 조상들의 뼈다귀 팔아먹고 사는 것이 관광업입니다. 관광업. 우리나라에도 제일 이제 큰 구조물들은 왕릉들입니다. 왕릉들. 죽어서 묻힌 무덤을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나 장군이나 왕이나 부자나 권력자들은 그 무덤을 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시체를 묻어야 할 무덤이 없다고 하는 두 가지 증거는,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에다가 숨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도적질에다가 숨겨버린 것이 제자이들 뿐만 아니라 유대의 관원들과 대제사장의 이제 당시의 정치 권력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갈 이유가 없습니다.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예수 십자가에 죽어보신 것을 보고 어떤 제자는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서 이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쟁이 제자들,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부자 아리마대 사람이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내주었으니 오히려 고마울 일입니다. 제자들은 시체를 도적질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관원들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제자들이나 바울은 매를 때리고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야기하지 말라.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하지 말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만약에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면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 여기 시체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2000년 동안 예수가 전해진 곳마다 사람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데려간 가정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변하고 동네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세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주선에서 대한민국 한반도 땅덩어리를 촬영하는 사진이 있는데, 휴전선 아래는 불빛이 찬란히 빛나고 있는데 휴전선 이후에는 깜깜한
어두움의 적막의 땅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나만의 찬란한 빛이 비치게 한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나만만이라도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인하고 교회를 파헤쳐서 김일성이 동상 만들어 놓고 우상화시키며 3대로 적화를 해가며 핵무기를 만들고 세상을 표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북한 땅은 못 죽어 사는 나라입니다. 예수가 있는 나라와 예수가 없는 나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오늘 이만큼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 안 믿었다면 저는 진즉 죽어도 수백 번 죽고도 남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제가 다혈질이거든요. 저 굉장한 인생이에요. 죽어도 진즉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목사로 오늘까지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기적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여러분이 변화됐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도 천국 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아덴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세 종류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철학자들, 지성인들, 그들은 신들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비웃은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아덴 사람들은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부활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살아나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도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무지몽매한 짓거리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였고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었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들에게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주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고쳐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예수처럼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 패러다이스, 천국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지 육체에 부활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목사가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육체로 분명히 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도한 것처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처럼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는 사실.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정신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런 잠꼬대, 이런 헛소리, 이 사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7년간 옥고를 치르고 1944년 4월 21일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신 안국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이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 있을 때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철저한 공산주의자 청년, 그때 벌써
이제 모스크바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나는 예수쟁이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공산주의자로서 이 땅에 평등, 자유,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예를 썼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평등과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해도 다 행복을 누려도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 땅의 지상 낙원을 이룬다고 하지만 죽으면 끝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기쁨이 가득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며 죽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과 복음 진리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 이후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아들, 딸 잘 되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진급하고 잘 된다고, 그 예수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부수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고 아들, 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는 핍박과 고난과 질병과 환난과 많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광의 나라, 소망의 나라가 우리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믿겠다고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들에게 이 예수, 이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몇 사람은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어떤 교회는 또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유명한 시인 구상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는 캐톨릭 신자인데 이 구상 시인이 남긴 시 가운데 드레피스 벤치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 속에는 빠삐용이라고 하는 무인도에 죄수들을 가져놓고 대지를 치게 하는데
이게 다 사형수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 섬에서 이제 평생 이렇게 노동하고 죽도록 만들어 놓은 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섬을 탈출해서 자유를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빠삐용입니다.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도 유명하지요. 이 구상 시인이 이 빠삐용을 이제 빙자해서 이런 시를 씁니다. 이제 밤바다는 설레는 어두움뿐이고 코코야자의 자리에 실려 멀어져간 자네 모습이야. 내가 죽어 저승에 간들 어찌 될 것인가. 빠삐용이 자기의 친구를 탈출하겠다고 그러니까 도와주어서 야자나무 포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바닷속에 집어 던져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자네를 잊을 수 있겠는가.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빠삐용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네와 함께 떠나지 않는 것은 그까짓 것 간수들에게 발각되어 치도곤을 당한다거나 탈출하다가 발견되면 이제 간수들에게서 죽도록 얻어 터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매가 무서워서 너와 같이 가는 것이 안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상어나 돌고들에게 먹여 바다 귀신이 된다거나 내가 탈출하다가 자유를 얻지 못해서 혹시 상어나 이제 바다 귀신이 되어서 죽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탈출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9번째인 자네의 탈주가 또 실패하여 함께 되돌켜 올 것을 겁내 무서워서가 결코 아니라니. 붙잡혀서 탈출에 실패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두려워해서 내가 자네와 함께 탈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니. 그러면 친구가 탈출하도록 도와줬는데 탈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구상시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네를 떠나보기 전에 이 말만은 참아 못했네. 가령 우리가 함께 무사히 대륙에 다 자네가 그리던 자유를 받고 탈출에 성공해서 함께 탈출해서 자네가 그리던 그 자유를 얻고 반가이 맞아주는 복지가 있다 손치더라도 자유를 얻어서 행복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에게 새 삶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일세.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어디를 가나 감옥이고 모든 인간은 은하 없이 도형수임을 나는 깨달았단 말일세. 도형수, 사람도 짭니다. 이제 많은 무리도 형수, 도형수, 사형장에 일려가야 할 이제 무리의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어도 행복을 얻어도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자유를 얻어도 행복을 얻어도 죽을 것인데 탈출해서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웅이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야 한다라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고 그 길을 제자들이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쌉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그랬는데 도마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라고 가르쳐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길이 되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몰라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많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죽음뿐입니다. 사형수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일입니다. 미래는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미래가 열려져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